지난 6월 4일 날 시작해서 오늘까지 22번째 시간, 바로 엘리야와 엘리사를 연속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사역에 대하여 우리가 30주를 보는데, 앞으로 8주간 후에 12월 마지막 주일날 이제 마치게 되면 이제 우리는 새해 새로운 여행이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새로운 여행을 기대하면서 이제 8주간 남아있는 엘리사의 사역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9번째입니다. 이 9번째 사역은 길갈에서 있었던 두 가지 사역이었습니다. 첫 번째 8번째는 지난 주간 사역이었고, 오늘은 9번째 사역입니다. 이거는 너무 평범해서 그래서 일상의 축복이다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길갈에 38절에 보면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기근이 들었더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길갈에서 이제 첫 번째 사역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기근이 들었어요. 먹을 게 없었다는 얘기예요. 너무 먹을 게 없을 때, 진짜 아무것도 먹을 게 없어요. 주방을 뒤져보니 쌀떡에 쌀이 한 톨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엘리사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엘리사의 무릎 아래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나가서 행복하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베데스다에서 아침부터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저녁 때가 되었을 때에 그들이 돌아갈 길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민망스러웠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빌립에게 말하기를 내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참 민망한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이, 참 착한 자녀들이 잘 건강하게 자라는데, 그런데 너무너무 가난할 때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민망할까, 애타는 마음이었죠. 그래서 이제 저녁 때가 되어서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제자들에 나가가지고 좀 먹을 것 좀 찾아보아라 라고 했더니 들에 나가서 열심히 찾았는데 이 들외를 찾았다라고 말해요. 그 들외 호박만큼 큽니다. 그런데 그 안에 독이 있는 거예요. 이걸 놓고 이걸 놓고 먹으려고, 그러니까 거의 스프처럼 끓인 거예요. 습처럼 끓인 거예요. 아니, 밥이 아니에요. 습이에요. 이걸 떠서 먹으려고. 이것밖에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얼마 전에 고난의 행군 때 북한에 우리 이모를 만났어요. 중국에서 이모를 만났는데 어떻게 식사하세요? 그러니까 강냉이 가루 조금 넣고, 그 다음에 배추잎 뜯어서 넣고, 그래서 그걸 풀떼기처럼 이렇게 써서 그게 밥이었대요. 그래서 북녘 땅에 굶어 죽은 사람이 그렇게 많았다고 얘기하잖아요. 바로 지금이 기근의 때가 이런 때였어요. 그러니 들판에 나가서 들외 호박 같은 거 그만한 것을 뜯어다가 그걸 팍팍 끓였는데 먹으려고 하는데 독이 가득한 거예요. 첫 번째 어떤 사람이 먹고는 와, 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질렸겠어요. 얼마나 먹고 싶고 간절함이 있는데 이걸 못 먹으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가나안 광야에 나왔을 때 3일 만에 물을 찾았잖아요. 3일을 물을 마시지 못하다가 3일 만에 물을 찾았을 때에 그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써서 마시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백성들이 막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아니, 3일 만에 준 것이 겨우 이런 물을 주냐고. 그 모세가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원망했겠죠. 하나님이 이러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까? 우리가 이렇게 목말라서 죽게 하려고 구원하신 겁니까? 그때에 하나님 그에게 말하기를 나무가지 물에 던져라. 그거 어려운 거 아니다. 순종이 기적이었죠. 물이 단물로 바뀌어지고 거기에서 그들의 힘을 얻고 놀라운 변화가 생긴 거예요. 자그만 순종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죠. 엘리사가 그때에 흰 가루를 물에 던졌더니
국에 던졌더니 그 국이 해독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우리 코로나 시대, 이 기근의 시대를 지나갈 때에 가장 무서운 독이 뭘까? 여러분의 인생 살면서 제일 무서운 독이 뭐예요? 이 독은 자기를 보호하는 수단이에요. 사실은요. 여러분 보시면 독버섯을 보잖아요. 그래, 독버섯들은 전부 독을 가지고 있어요. 무서운 짐승들도 다 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 욕할 거 없어요. 바로 독사의 독은 독사의 생존 본능이고요. 그게 독사가 살아가는 이유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남에게는 치명적인 거예요. 여러분, 야망을 가져도 괜찮아요. 그 사람이 사는 방식이니까요. 여러분, 교만해져도 괜찮다니까요. 근데 혼자 있을 때만 교만하세요. 그 교만이 다른 사람과 섞이질 못해요. 다른 사람에게 치명적인 아픔을 주는 거예요. 돈 좀 있으면 갑질 좀 하고 싶은 거 있고요. 좀 높아지면 아는 척 좀 하고 싶고요. 자기 힘으로 좀 내려찍고 싶은 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그게 독이에요. 혼자서는 자기를 보호하는 수단은 될 수 있어도 남과는 섞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담아,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을 거야. 너로 인하여 땅이 저주를 받는 거야. 그래서 가시가 나와. 그래서 엉겅퀴가 나와. 그러기 때문에 너는 땀을 흘려야 그 독이 빠질 거야. 그리고 죽어야 그 독이 빠지는 거야.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몰라요? 인간의 교만이란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의 시절을 지나가면서, 이 길가를 지나가면서, 요씨 나도 돈 벌어서 한번 뻔뻔하게 살아보자, 이런 마음 버리세요. 누구를 위해서 돈 벌 거 없고요.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지배하기 위해서 공부할 거 없고요. 누구를 통제하기 위하고 자기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능력, 어떤 권세를 가져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좀 내려놓으세요. 겸손. 그래서 이 예수님,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에게 배우라. 그는 온유하고 겸손하니라. 그는 하나님과 근본됨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와서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십자가에 죽으셨느니라. 절저하게 죽음을 통해서, 그의 낮아짐을 통해서, 자기를 비움과 그리고 낮아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이름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무릎을 그 발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그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 좀 비우시고요. 이 코로나가 없었으면 내가 그냥 크게 잘 됐을 텐데, 그런 거 다 좀 내려놓으시고, 2년 동안 내 마음속에 있던 모든 독들을 다 빠지시고, 이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이제 새로운 마음 좀 가지세요. 순종의 마음이죠. 순종의 마음 가지시고 낮아지는 마음 좀 가지시면 우리는 이 고난의 날을, 이 기근의 날을 은혜로 바꾸어 놓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 시간이 왔어요. 오늘 42절의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42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42절의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시작. 한 사람이 바알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익은 식물 곧 보리떡 20과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저가 가로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한 사람이 왔어요.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놓고 하는 거예요. 어제는 무엇 때문에 고통했어요? 독이 있는 음식 때문에. 여전히 그들은 배고픈 거예요. 배고픈 여러분 엘리사와 그리고 그의 제자들에게 한 사람이 찾아왔는데 바알살리사에서 왔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지금 여기는 길갈이에요. 요단강 건너자마자 사해 바로 위에 있는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있는 길갈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서쪽으로 한 20km 정도 더 가면 에브라임이라는 산지가 있어요. 그 산지의 한 마을이 살리사예요. 그런데 그 아합 임금의 부인 이세벨이 들어올 때, 시집 올 때에 바알이라는 신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 신을 섬기기 위해서 그 나라에 있던 모든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죽이고 선지자들을 죽이고 제단을 다 파여버리고, 그리고 다 이름을 바꾸어 놓은 거예요. 살리사를 바알 살리사로 바꾼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문산을 가지고 바알 문산 이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이 정도로 사악한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이 바알 살리사, 사단이 지배하는 도시예요. 사단이 가는 데마다 우상이 가득한 거예요. 가는 데마다 죄악으로 가득한 그 도시에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어느 날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렇게 항의하죠. 하나님, 저 임금 아합이 참 나쁜 놈입니다. 하나님, 저 임금 하나님 상대하지 마세요. 저 아주 못된 놈이에요. 왠 줄 아세요? 제사장들을 다 죽이고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하나님의 제단들을 다 헐어버리고, 그래서 이 땅에 모두 다 우상의 나라로 만들어버렸나이다. 그런데 나만 남았나이다. 내 생명도 찼나이다. 나 죽으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해 주신 것 하나 있죠. 야, 너 혼자 남은 거 아니야? 걱정하지 마. 너의 동력자들이 있다. 너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 너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데 왜 낙심하느냐?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내가 감춰둔 7,000명이 있느니라. 한두 명도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사람이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때를 위하여, 바로 너를 위하여 내가 숨겨놓은 사람 7,000이 있느니라. 바로 그 사람인 것 같아요. 오늘 그의 제자 엘리사가 바로 길갈에 와 있을 때에 그때 한 사람이 왔어요. 이 사람 분명한 거 보니까 믿음이 좋아요. 왠 줄 아세요?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왔는데 처음 익은 식물, 그 보리떡 20과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여기 보니까 처음 익은 열매를 드렸다고 말하고 있어요. 처음 익은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전 원래요, 둘째로 태어났어요. 아들로. 우리 형이 있었거든요. 우리 형이 10살에 죽었어요. 제가 9살 정도 되었을 때. 그런데 그 전까지는 우리 어머니가 나보고 목사하라는 소리 얘만큼도 안 했어요. 왜? 둘째니까. 그런데 형이 죽고 난 다음에 우리 어머니가 제가 10살 정도 되었을 때에 저를 앉혀놓고 하는 말이, 원래는 똑똑한 형을 목사 만들라 했는데 이 찌질이가 첫째가 되었으니 네가 목사해야 된다. 왜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첫째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루의 첫 시간은 하나님의 것이다. 주일은 한 주간의 주일은 주의 것이다. 여러분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다.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다. 옛사람은 이 정도의 신앙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들의 말은 천박할 수 있어요. 그들은 고급지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들의 중심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첫 번째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거 출애굽의 법이에요. 이거 율법이었어요. 그런데 바알 살리사에서 알지만 이름도 모르는 이 사람은요, 첫 번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이 신앙 고백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비록 보리떡이었어요. 첫 번째가 금광에서 금을 캤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이까짓것 할 수밖에 없는 보리떡이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온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갖고 온 거예요. 하나님은 숨겨놓은 사람이 있죠. 하나님은 꼭 필요할 때
여러분들은 전혀 여러분을 도울 사람이 어디 있는지 모르죠. 여러분 시험 들면 다 나에게 악을 끼칠 사람만 있다라고 말하죠. 행복하면 다 나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여러분의 신앙은 하나님이 감춰놓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찾아내는 게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여정이라는 것이 뭘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가고 있는데 40년의 여정이 도대체 뭘까라고 생각하면 보석 찾기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만나라는 보석을 주시고 쓴물이 단물 되는 마라의 보석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반석에 샘물 나게 하는 보석을 주시고 광야길은 고난의 길이 아니라 보석을 찾으며 걷는 길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을 비관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에게도 감춰놓은 사람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나에게도 감춰놓은 사람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새 일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감춰놓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 홍수 때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할 때에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아시고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해서 하나님의 들의 육축과 그리고 공중에 나는 새들을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작정하셨느니라. 그리고 난 다음에 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다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였으나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바로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은혜 입은 사람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홍수의 날이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노아를 통해서 셈족, 그 다음에 함족, 야벳의 족속이 온 세계에 퍼져나가도록 하나님께서 남겨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을 다 불로 멸망할 때에 하나님은 롯의 가정을 남겨두셨던 거예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내 아이를 낳으면 다 죽여라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남겨두셨어요. 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를 위하여 남겨두셨어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 많이 떠났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떠났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지키고 이 자리를 2년 동안이나 지켜가면서 이 자리를 끝까지 지킨 이유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셨어. 나를 남긴 자로 쓰시려고, 사명자로 쓰시려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건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정확하게 쓰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이다. 할렐루야. 한 사람, 바알살리살에서 온 사람, 그리고 첫 열매를 가지고 온 이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어요. 그러니 엘리야가 이 사람을 만났을 때에, 엘리사가 이 바알살리사에서 온 이 사람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감춰놓은 사람이었구나. 하나님이 감춰놓은 사람이었구나.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사람이 있구나. 이걸 할 때 얼마나 주의 종이 용기를 얻었겠어요. 엘리사가 홀로 가는, 비바람이 앞길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하면서 열심히 살지만, 그러나 한쪽 구석은 늘 쓸쓸함이 있고 늘 힘듦이 있잖아요. 그럴 때에 이 사람을 만났을 때 얼마나 용기가 났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도 하나님이 준비한 생애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 한 주간은 크라이막스라고 그렇게 말해요. 이 주간을 가지고 순환주간, 고난의 주간이라고 말하죠. 고난의 주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한 주간 전부터 시작합니다. 바로 금요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금요일 날 어디에 가냐면 베다니의 마리아의 집에 가십니다. 마리아의 집에 가서 딱 예수님이 앉아서 식사하시려고 하는데, 그런데 마르다가 옥합을 깨서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을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하지요. 이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면 얼마나 좋겠느냐, 내가 이렇게 낭비를 하느냐 하면서 가룟 유다가 책망을 내죠.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해요. 가만두어라. 저 여자는 나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을 누가 말했겠어요? 아무도 알지 못하고 있을 때에, 그때 이 여자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었던 이 마리아라는 여자. 그리고 난 다음에 토요일은 안식일이라 아무 일이 없었어요. 그리고 주일날이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주일날 종려주일이었죠.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불러요. 가서 저 벳바게에 가면 한 번도 낙이 짐을 실어보지 않는 어린 나귀가 있다. 그 어린 나귀를 끌고 오너라 라고 말할 때에 제자 중에 하나가 이렇게 말하지요. 아니, 그 주인께서 왜 이렇게 하였느냐고 하면은 뭐라고 말씀하시겠나이까? 그때에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주께서 쓰시겠다고 해라. 이 나귀는, 여러분, 벳바게에 있는 나귀는 하나님이 쓰기로 작정한 나귀였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아셨던 거예요. 여러분 누구세요? 주께서 쓰시기로 작정한 여러분 아니십니까? 아멘 2명밖에 없네. 실망했어요. 다시 한번 할 거예요. 이런 거는요, 나는 주께서 쓰시기로 작정된 사람입니다. 시작. 아직 뭐 길게 할 거 없네. 아멘 하면 됐네. 어디서 정답이 나오네. 이쪽은 정답. 그래요. 여러분, 아멘 좀 확실하게 해보세요. 너맨 하지 말고. 나는 주께서 쓰시기로 작정된 사람입니다. 아멘. 믿어도 될까요, 당신의? 이게, 잘못 왔어. 잘못 왔어. 이 속도로 가면 노래방 가는 속도였는데. 자, 그런데 이쯤에서, 예수님께서 그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골고다의 언덕길을 올라가실 때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가잖아요. 가다가 쓰러지고, 채찍에 맞아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또 쓰러지네. 채찍에 맞아 쓰러지네. 또 쓰러지네. 여러분, 그 장면 아십니까? 지저스 크라이스트 영화의 한 장면. 그때 예수님께서 채찍에 짊어지고 올라가다 막 비틀거리다가, 그러다가 채찍으로 내려치면 하고 넘어질 때 그 눈동자와 마주쳐 본 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냥 정신이 이제 혼미한 상태로 쓰러지면서 막 돌아갈 때, 눈동자가 허연 눈동자 막 돌아갈 때에, 바로 그때에 그 예수의 눈과 마주친 사람이 하나 있는데, 구스에서 온 시몬이라는 사람. 이 사람, 쿠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 예수와 눈동자가 마주칠 때에, 예수님의 그 간절한 눈동자와 마주칠 때에 그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그 언덕길을 올라간 모습.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운명하시고 난 다음 모두가 다 그 동산을 떠나버리고 예수님의 시체는요 그대로 달려있어요. 밤이 되면 까마귀들이 나타날 거예요. 들의 짐승들이 나타날 거예요. 해는 서산에 너울너울 져가고 있을 그 시간에, 그때에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백부장에게, 천부장에게 뛰어가서 빌라도에게 말하기를 그 시체를 내게 넘겨주세요.
내 무덤에다가 그를 안장하고 싶어요.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예요? 바로 주님이,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 그 무덤까지도 예비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하신 부활의 아침에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 다른 마리아, 살로메가 새벽 일찍이 준비하여서 예수님을 만나러 가서 첫 번째 만났던 사람들. 여러분, 예수님의 생에도 그 주변에 이 준비된 사람이 있었듯이 여러분, 여러분의 생에도 준비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준비된 사람을 떨어버려요. 그러나 겸손한 사람에게는 준비된 사람이 더 와서 붙고 더 많이 붙고 더 많이 붙어서 여러분들에게, 준비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붙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선교 여행도 똑같습니다. 안디옥에서 안수를 받고, 구브로에 갔다가, 그 다음에, 저 이고니온으로 가고, 더베로 가고, 블루기온으로 가서 다시 1차 전도 여행을 마칩니다. 2차 전도 여행 예배소, 빌립보, 골로새로, 빌립보 빼고요. 빼고, 쫙 돌아서 옵니다. 3번째 전도 여행 갑니다. 4번째 전도 여행 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가는 데마다 준비된 사람이 있어요. 복음을 갈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돕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 인생을 여행하면서 이런 사람 만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나도 주의 길을 가는데 내 가는 길에서 하나님이 예비된 준비된 사람들 만남으로 말미암아 함께 가는 길이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엘리사의 마음이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얼마나 기쁨이 됐는지 몰라요. 알지 못하는 사람이 떡을 가지고 왔어요. 보리떡을 가지고 왔어요. 이 순간에 그의 마음속에 놀라운 변화 하나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 레위기의 법에 보면 첫 번째 열매는 제사장에 주어 저로 양식이 있게 하라라는 것이 법이었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주의 종이 먹어야 되는데 주의 종이 먹을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것을 무리에게 주어 나누어 먹게 하라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무리는 100명이나 되잖아요. 떡은 조금이에요. 이걸 주어서 나누어 먹게 하라라고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때에 여러분, 엘리사의 마음이 왜 이렇게 부드러울까? 혼자서 먹으면 1인분이지만 100명이 먹어도 12광주리가 남는 이유는 어떤 일이 이렇게 만들었을까? 참 놀라운 것은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주리라.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 이렇게 못 살아본 사람은 수준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이 설교 들으면서 나 따라합시다. 통제라. 이거 방송만 안 하면 내가 제대로 한 번 할 텐데. 카메라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저기, 지금 카메라 6대가 돌아가고 있어요. 통제라 해서 끝내. 여러분, 아직도 한 번도 여러분들 이런 경험이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거머리에게 2딸이 있는데 첫 번째 딸 이름이 다고이고 두 번째 딸 이름도 다고니라. 그래서 거머리는 다고 하느니라. 착 달라붙어가지고 다고 하느니라. 인생 그렇게 살지 마세요. 그렇게 살지 마세요. 어디서든지 내 것만 챙기려고 그런 인생을 살지 마세요. 주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요 후이 되어 넘치도록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먼저 주고 하나님이 영원한 것으로 갚아주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사는 이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먼저 먹으면 하나로 끝나지만, 그러나 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 하나님이 내게는 하나님이 갚으심이 있을 것이다. 이 놀라운 것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오히려 풍족하여 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제자 이름이 게하시인데, 요거를 이로 바꾸지 말고 아이로 바꾸면 아주 딱 맞는 이름이에요. 자, 43절을 한번 볼까요? 43절 시작. 그 사환이 가로되 어찌미니까 이것을 100명에게 베풀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가로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무리가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런데 이 사환이 문제예요. 사환의 이름은 게하시예요. 게하시가 이렇게 말하죠. 아니, 이까짓 거 가지고 누구 코에 바릅니까? 그냥 선생님하고 나하고 둘이서 저쪽 방 가서 싹 먹고 나오면 딱 맞는 건데, 이거 어떻게 이걸 여기다 빼놓겠습니까? 아니, 콩알 한쪽인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콩알 한쪽도 나눠 먹으면 남느니라. 아니,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나이까? 여기서 중요한 건 놓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씨 속의 열매를 보고요, 네, 새 속된 사람은 뭘 보냐면 열매만 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씨 속의 열매를 보죠. 이거 차이예요. 이거 차이예요. 인생을 살면서 다 그렇게 차이가 안 나요. 여러분 좋은 대학이나 지방대학이나 뭐 차이가 나요? 아무것도 차이 안 나요, 사실은요. 예, 프로 아마추어 차이 큰 차이 안 나요. 그냥 종이짝 하나 차이 정도예요. 뭐 하나 딱 알면 이거 프로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아주 놀라운 신앙은요, 딱 하나, 씨 속에 기적이 있느니라, 씨 속에 기적이 있느니라, 씨 속에 기적이 있느니라, 이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나누어 주는 것은 씨앗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씨앗이에요. 그 속에 기적이 있느니라. 주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주되 넘치도록 주리라. 씨 속에 뭐가 있냐면 기적이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봉사 속에, 여러분 사람들은 외모를 봐요. 그리고 실력을 봐요. 숫자를 봐요. 얼마나 높은가, 이런 것들 보죠. 여기에는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잖아요. 사람의 외모를 보지 말고 중심을 봐라. 그 안에 씨가 있는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씨앗이 있는 사람은 그의 행동 하나하나가 열매가 되고 복이 되는 거예요. 100명이 먹고도 광주리에 남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채워도 안 남는 게 없어요. 많이 주어도 남는 것이 있어요. 더 많이 남아요. 더 많이 남아요. 정말 많이 남아요. 정말 많이 남아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받는 축복은 얼마나 많습니까? 지나간 전주간 월요일 날 새벽 기도회 때 한마디를 했어요. 경외 강단이 너무 삭막합니다. 삭막해서 조금 아름답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돈이 좀 들어요. 제가 이거 만져본 거 참 많이 만졌어요. 그리고 이 사진 많이 봤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이거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날 새벽기도, 월요일 날 새벽기도 때 얘기했는데 그날 저녁에 다 돼버렸어요. 어떤 분이 찾아와서 말하기를, 목사님, 저희 가정에서 할 거예요. 아니, 다 하지 마세요. 아니요.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놨어요. 우리를 그렇게 쓰시려고 준비해놨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 너무나도 힘들게 어려웠는데, 그래서 그랬는데 그 이튿날 또 그냥 막 쏟아져요. 그 이튿날 또 쏟아져요. 원래 계획은 500만 원이면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첫날 다 돼버리고 나니까 그 다음 주간에 2천만 원이 돼버리더라고요. 그 다음 주간에 또 되고 막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바깥에다가 에어컨도 또 다시 달고 더 달아라.
예, 내가 조동건 장로님 보고 지난 주간에 그랬다니까요.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그러는 거예요. 예, 아니 목사님 방언하지 마세요. 준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하도록 주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2년 동안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 교회 너무 바뀌어진 거예요. 여러분 바깥에 보면 캠프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캠프가 새로 생겼어요. 풋살 경기장이 새로 생겼어요. 뒤에 공원이 또 생겼어요. 엄청 많은 것들이 계속해서 생겨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고난의 날에 증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증명하는 것은 캄캄한 밤, 어두운 밤일수록 빛은 빛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날에, 기근의 날에 이 한 사람의 빛나는 삶을 보십시오.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100명이 행복해지는 순간, 여러분들 고난이 지나가는 마당에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준비된 사람으로서 살고, 그리고 놀라운 것, 여러분 근데 44절은 꼭 하고 넘어가야겠어요. 시간이 됐는데. 예, 넘어가시겠습니다. 저가 드디어 무리 앞에 베풀었더니 저가는 누구예요? 게하시예요. 논쟁했어요. 이까짓 거 가지고 뭐 하냐고. 이거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 한다고. 이거 가지고는 여러분 계획대로 하면 반드시 모자랍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하면 반드시 남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면 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보면 많이 남았습니다. 아, 동기가 사랑이었구나. 근데 어떤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모자랐습니다. 큰일 납니다. 라고 말하면 아하, 동기가 사람 드러내기 위해서 그랬구나. 네, 한번 여러분 제가 할 테니까 여러분 말씀해 보세요. 아이고 큰일 났습니다. 되는 일이 없습니다. 하는 것마다 안 됩니다. 아이고 쫄딱 망했습니다. 말씀하세요. 사람 드러내려고 별짓거리 다 했구나. 다시 그러면 아이고 여기도 열매 풍성한 열매가 남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목사를 평가할 때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 입에서 이것도 모자라요 하면 여러분 저한테 바른 말 하세요. 뭐라고 하면 목사님 사람 드러내려고 하셨다면 중단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도 열매 저기도 열매 여기도 열매 저기도 아멘도 좀 해가면서 여기도 열매 다시 여기도 열매 저기도 열매 저기도 열매 풍성합니다. 아니 그 다음에 뭐라 그래야 돼? 목사님 사랑으로 한 것입니다. 이제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겸손으로 하면은 복이 빠져나가고, 사랑으로 하면 뭐가 남는다고? 풍성한 열매가 남습니다. 여러분들이 순종함과 그리고 사랑으로 하셨다면 여기는 복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풍성한 열매가 쌓여갈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귀하신 주님, 이제 길갈에서 두 가지 사역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는 순종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순종이 모든 독을 제거하는 능력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사랑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아버지의 12광주리가 남는 이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가운데 넘쳤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교회와 성도들의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과 모든 삶의 현장에 이와 같은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나이다. 아멘.